감사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8절 그리고 넘어가서 15절부터 21절 두 군데를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길이 약간 가셔서 15절부터 21절까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8절에 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심된 얘기는 15절부터지만 오늘 8절 말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으면서 빛의 자녀답게 사는 길, 빛의 자녀답게 사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 또 우리 삶의 길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자녀.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죠. 성경은 증언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느니.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 혼자가 아니라 우리 영과 함께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 안에 영이 있는 영이 있잖아요. 그것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라 했습니다. 또 요한에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임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다른 여기 오늘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 의하면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여러 곳에서 빛은 하나님, 예수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다, 우리가 빛의 자녀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다. 죄 가운데 있었고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빛이신 주님의 은혜 또 우리 빛이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주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여기서 이제 행하라고 하는 말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데 살아라 또 삶을 통해 증명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원어 성경을 보니까 살아라, 따르라, 행동하라 뭐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이 원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 한글로 번역된 다른 성경 제가 한 서너 가지 번역본 성경을 말씀을 준비해서 읽어봤는데 그 중에 제가 읽었던 성경 공동번역 성경, 쉬운 말 성경, 쉬운 말 성경과 쉬운 성경이 다른 번역본 성경입니다. 여기서는 또 현대인의 성경 여기서는 이제 행동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행하라 그러지 않고 살아라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이제 현대어 성경에서는 생활로 증명해 보여라. 생활로 증명해 보여라. 이렇게 그 행하라, 따르라는 말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번역본 성경들에 보면, 그리고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삶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해서 이제 2025년과 이후에 벌어지는, 또 그리고 진행되어지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삶을 통해서, 언행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다면 우리가 뭐 대단한 은사와 능력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만 살면 우리는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복받은 그리스도인이고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그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빛의 자녀답게 사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지혜 없고 어리석은 사람같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고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니까 예수의 종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이제 한 절 넘어가서 16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거의 비슷한 말이죠.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물론 단어상으로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면 그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생각 없이 사는 사람, 느낌 없이 사는 사람, 이런 사람. 그래서 생각 없이 살고 느낌 없이 사는 걸로 아주 바보같이 사는 사람, 미련하게 사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살아가야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구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환경과 조건, 또 상황 속에서, 사건 속에서 처한 우리의 삶의 현수가 있잖아요.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 이거 하지 않고 생각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생각 없이 또 아무것도 살펴보지 않고 느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을 살아서는 뭐 생각 없이 느낌 없이 그냥 저 흘러가는 물처럼 살아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생각 없이 느낌 없이 그냥 대충 살지 말라,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 여기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그 15절 말씀을 몇 가지 그 단어를 적어서 살펴보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삶의 방법, 삶의 방향,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하라는 살펴보라고 하는 얘기죠. 이 원어에 의하면 살펴보라. 그래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행동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농사 지을 때, 농사 지는데 이제 농사 짓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집에 어떤 일꾼을 좀 모시려고 하는데
요즘같이 일꾼 구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일꾼을 구하는데 저쪽 집하고 우리 집하고 그 한 일꾼 놓고 그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다운지를 깊이 연구하고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위해서 우리는 늘 그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읽어보신 책이 분이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나라 신앙인은 아니고 우리나라 작가는 아닌데 미국 사람 찰스 셸돈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오래전에 지금부터 한 3-40년 됐을 거예요. 그 책 나온 지가. 찰스 셸돈이라는 사람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혹시 저희 연구사는 그게 끄떡끄떡하는 거 우리가 읽어보셨어요? 네, 저는 이 책을 아주 깊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설교도 만들어서 제 목회 첫 설교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 목회 첫 설교였고 우리 대민교회에서도 한번 설교를 했고 또 우리 지방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개석해 드릴 때도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한 가지 정리하면 그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질문해요. 자기에게.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극단적인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요셉처럼 누군가로부터 죄를 짓도록 유혹을 받을 때 예수라면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식당하는 사람들이 식당할 때 음식만 만들어 팔 것이냐, 여기에 더불어 술까지 한 잔씩 팔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그 식당을 개업한 사람은 예수님이라면 이때 술 팔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질문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자기 양심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들려지는 응답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예를 들면 음식 만든 사람은 술을 팔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본 다음에 자기 음성, 자기가 깨달음이 영적 느낌이 술 팔지 마 그런 음성이 들려오면 그런 느낌이 오면 설사 장사가 안 되고 망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술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물어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양심적인 응답에 따라 성경적인 응답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을 보면 맥스웰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설교를 듣는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신문사를 운영하는 분들은 주일날 신문 발행하지 않고 광고 안 하고 술 광고 안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신문사가 망했대요. 그런데 거의 망해가는 지경에서 이르서까지 그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따라 살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 처한 상황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내 자신에게 심각하게 질문해보고 그런 다음에 성경을 근거로 해서 기도 중에 묵상 중에 하나님 깨달음과 느낌을 따라 살아야죠. 결과와 상관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바르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다 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혜롭게 살아라.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지혜 있는 자가 행하여, 오직 지혜 있는 자가 행하여.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순간에 만나는 모든 상황 환경 속에서 그 상황과 환경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또 내 모습도 자세히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후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말해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 이것을 깊이 묵상한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은 이미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내 욕망대로가 아니라 항상 어떤 상황이 처해질지 자세히 살펴보고 조사해보고 깊이 생각해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 바라는 살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왜 그것이 준비된 사람이라고 그러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 예수를 믿을 때부터 우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만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인이 될 때부터 우린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것도 없는데 왜 목사님은 우리 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와 같습니다. 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 없다고 한다 했어요. 이 말씀을 역으로 해석하면 그 마음에, 생각에, 삶에 하나님이 계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그때부터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다가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갖가지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역전의 복을 받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에 더하여 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었으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었습니다. 의로운 것으로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는 복을 받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예수님 우리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믿음을 살아야 되고요. 그 믿음도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다 사랑이 내 안에 가고 그 내 믿음이 사랑을 통해 증명되어지고 표현되어지는 믿음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어짐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통해 들려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를 기울여 듣고 기억하고 순종할 때 우리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피차자님께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는 살면서 매 순간마다 또 만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의 뜻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5장 17절 예수님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이해하라. 여기서 주님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원래 이 주라고 하는 주인, 주님 뭐 이런 뜻인데 성경이 말하는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바란다, 요구한다, 기대한다, 소망한다 뭐 이런 의미, 또 목적, 소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하면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고 요구하고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 또 우리를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불러서 쓰고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저같이 목사를 세우신, 우리 장로님을 세우신, 권사님들을 세우신, 집사님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사랑하라, 정직하라, 진실하라, 거룩하라, 믿어라, 기도하라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사실 제일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또 제일 난감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삶의 현장에서 무엇인지 분별하기 쉽지 않지요. 그렇죠? 저같은 목사님들이 가끔가다 목회하다 임지를 옮기게 됩니다. 사역지를 옮기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뭐 특별한 경우 하나님 음성으로 또 응답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결정은 본인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본인이 결정할 때 과연 내가 여기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목사를 가장 답답하고 안타깝게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매 순간마다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시니 참으로 곤란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는 거죠. 깨달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인간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그 말씀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지혜와도 연결되는 건데 늘 생각해야 돼요. 오늘 내가 농사를 지으려 하는데 농사 지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농사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오늘 내 자녀들이 우리 집에 온다고 하는데 내 자녀들이 이번에 우리 자녀들 향해서 내가 그들을 어떻게 영접하고 어떻게 대우해주고 어떤 말을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야 돼. 그러면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하나님은 아주 부분적이긴 하지만, 일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때도 있잖아요. 그런 저희들을 주의 이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과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아라. 우리 여기 대백교 성도님들 가운데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술 드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마음 놓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술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 설교하기 조금 곤란한데, 다행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술 드시는 분들이 자기들 타이든 어쨌든 지금 현재 술을 들 수 없으니까 그 마음 놓고 이 얘기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술 취하지 말아요. 근데 사실 성경에 술에 대한 입장은 또 그 말씀은 좀 다양하긴 해요. 왜냐하면 자원 같은 데서는 번쩍번쩍하는 자는 마시지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그 에베소서 5장 18절 사람은 조금 이해하지요. 많은 사람이 뭐라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서는 앞지 안 하느냐, 요 따위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치, 분명히 있죠. 또 그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그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 한 잔을 마시라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술에 대한 입장이 조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술 취하지 말래요. 술 먹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이 사람들을 방종과 타락으로, 범죄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노아가 술 취해서 큰 짓을 했잖아요. 삼손도 술 먹고 자다가 머리 깎이고 이제 죽었잖아요. 블레셋 군대에게 체포돼 비참하게 노름당하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근데 이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단순히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좀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소주, 막걸리, 양주, 맥주 이런 건 마시지 말라. 물론 그 의미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방종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타락에 빠지지 말라. 그리고 타락과 방종에 이르게 하는 모든 원인을 제거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살면서 우리 타락과 방종으로 이끌만한 요소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은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세월을 아끼래. 세월. 근데 여기서 세월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월은 그냥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월은 또 그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시간은 두 가지 개념입니다. 하나는 흘러가는 시간. 그 시간 속에 흘러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세월 중 하나이고요. 또 다른 세월의 또 시간은 뭐냐면 특별한 때,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져 작정된 어떤 특별한 때를 말합니다.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걸 이제 원어로는 카이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단어는 카이론수인데 성경에는 이제 약간 그 문법적 변형이 돼서 카이론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 정하신 특별한 때. 예를 들면 어떤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그 순간, 많은 시간 중에 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때 특별한 때예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순간, 부활하신 순간, 그것도 많은 시간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특별한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고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심판은 그때, 이것도 많은 시간 중에 한 부분이긴 하지만 또 특별한 때가 돼요.
오늘 성도들도 많은 시간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지만 또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특별히 작정된 때 계획된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세월을 아끼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자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아낀다 라는 말은 또 그런 말이 있어요. 다시 산다. 팔았다면 다시 산다. 구속한다, 성량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낀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돈 절주까지 그런 의미보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런 말들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 일하라고 주신 시간, 헌신하라고 주신 시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요. 함부로 살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시간들을 잘 활용하는 은총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7번째는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되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지요. 오늘 그 본문은 또 본문의 기록자인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오늘 앞에서 말씀에 연결시켜 보면 지혜롭게 사는 길, 어리석고 지혜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살고 범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행하려 주의하며 살기 위해서 또 술 취하지 않는 길은 그 유일한 길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예배에서 5장 18절을 볼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그 앞에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뭐라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것뿐이다. 이 말씀을 쉽게 해석하면 술 취하지 않는 비결도 또 인생을 어리석고 또 이제 지혜 없이 살지 않기 위해서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충만이라는 게 뭐냐면 세운다, 넘친다, 흐른다, 완성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가정에서 또 어떤 때는 주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마음을 아파하고 뜻을 아파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기도에 전심전력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형태인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채워지고 성령의 흐름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이라고 하는 또 그의 여러 가지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물론 이것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져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은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 받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19절부터 21절을 간단히 요약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이나 과거나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는 기도 많이 합니다. 세계에서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또 예배도 한국교회만큼 많이 드리는 교회도 없습니다. 미국교회, 영국교회, 구라파교회는 지금도 일주일에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립니다. 우리는 그때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서 예배자들이 은혜도 많이 받는데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한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9절부터 21절에 있는데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한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거를 찬양하며 살라고 하는 말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모든 성도가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신앙 공동체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명의 성도님들 이제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 좀 요즘 새롭게 느끼고 경험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말씀 듣는 것보다 찬양 듣는 게 더 좋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찬양 아주 많이 듣는 건 아닌데, 찬양을 좀 들어요. 집에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유튜브 틀어놓고 설교 찬송 흘러나오면서 듣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잠을 잘 때 이제 옆에 노트북에다가 유튜브 들어가서 유튜브 찬양 틀어놓고 자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거 듣기도 하지만은 그러면 잠이 들기도 해요. 그렇게 깨다 보면 그냥 찬양 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하고 다른 유튜브 방송도 나오기도 합니다. 찬양 들을 때 그렇게 좋아요. 또 운전할 때 사모님과 같이 가면 그렇게 안 하지만 혼자 가면 우리 지금도 핸드폰 설교 녹음을 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 녹음하는데 이거 틀어놓고 가다 찬양 30분 듣는데 그때가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고 큰 소리로, 높은 소리로, 목이 터져라 찬양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 기쁜 감격을 찬양을 통해서 표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두 번째 일은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래요. 모든 일에. 오늘 이 말씀대로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조건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결과 속에서 감사하는 거지요. 설사 우리 일이 잘 되어도 감사하고 반대로 우리 잘 안 되어도 감사하라. 부자가 되어도 감사하고 가난한 자가 되어도 감사하라. 저희 모교인 국성대학교 지금은 정년 퇴임하셨습니다만 황현수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물론 그분의 가난 개념은 우리들과는 많이 다르지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정확한 내용은 적었는데 자기는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교수님들이 아주 가난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떼부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이 여자 교수님이 혼자 사는 교수님인데 은퇴하기 전에 자기는 가난해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실패할 때도 감사하고 좋을 때도 감사하고 싫을 때도 감사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그다음에 항상 감사하고 집에 있을 때도 감사하고 길 갈 때도 감사하고 농사 지을 때도 감사하고 예배 드릴 때도 감사하고 옆에 성도하고 대화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데 피차의 복종을 하래요. 피차의 복종. 여러분, 여기서 오늘 피차의 복종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했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복종하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피차는 같이라는 말이에요. 서로 같이 복종하라. 반면에 복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는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는 거예요. 물론 듣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복종이라는 말은 듣는다는 의미도 있는데 그것과 함께 서로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도 그렇지만 사람 앞에 피차 낮아지라니까 사람 앞에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권력이나 어떤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낮아져 굴복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목사인 저는 우리 장로님 앞에, 우리 권사님들 앞에, 우리 집사님들 앞에, 우리 성도들 앞에, 어쩌면 우리 이 마을에 있는 어린아이 앞에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서 그들을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들을, 우리 집사님들을, 우리 성도님을 그 앞에 스스로 낮아져서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종의 마음으로.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 성령 충만한 은사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의시되고 자세하고 이렇게 뭐 큰 절집을 사는 건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낮아져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공경을 높여주는 그런 모습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에베소서 5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져요? 네, 이렇게 조용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입니다. 이런 우리들은 오늘 에베소서 5장 이제 15절부터 21절 제가 크게는 7가지 정도로 나누어 드렸고 세부적으로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다는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보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으면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우선 다 한꺼번에 다가 아니라 하나하나부터 실천해서 이제 빛의 자녀에게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